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문지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남겨주셨는데,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또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해보려고 해도 가정의 분위기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시도해 봤다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포기하고 약간 중단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좀 생각을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본따서 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그곳에 이루어진, 구현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또 부모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가르쳐라, 시간 날 때 그냥 틈틈이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네가 기회가 될 때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틈틈이 짬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시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잠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근데 이 가르치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훨씬 강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일종의 봉헌하다, 이렇게 헌물하다,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자, 그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잠언에서는 두 가지 길이 주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지혜와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어리석음과 죽음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지혜의 길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이 지혜의 길이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
신앙교육인 거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한번 보면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신앙교육을 해라. 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성경의 세 군데만 살펴봤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왔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한 부모 세대였지만 그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을 거의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고작 2시간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심지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 가지를 한두 시간 한다고 잘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주 하고 매일 하고 계속해서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고 점점 몸에 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집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오는 상황이 해제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내시고 또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시도해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